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많은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하게 드려지는 절기가 있다면 대속죄일 절기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속죄하기 위한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속건제도 드리고 또 속죄제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물의 피를 흘렸던 그것을 이제 정화하기 위한, 성전이 뭐 죄를 그 안에서 막 죄를 지어서 이거 하는 속죄일이 아니라, 대속죄일이 아니라 정화한다는 의미로 정화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한 1년 동안 드렸던 많은, 거기서 드렸던 피로 제사 드렸던 그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인데요. 이것은 이제 1년에 딱 한 번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16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는 그런 대속죄일을 이제 정결의식, 대속죄일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하는데 대속죄일에 대한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사건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왜 먼저 이것을 언급할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좀 더 긴장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속죄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이제 처음 서두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었는데, 어떻게 나아가다 죽었는가? 우리가 지난 레위기 10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을 먹고 나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죠.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 불로 이제 꺼지지 않고 그 불로만 다 해야 되는데, 그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불로 갖고 갔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섬기긴 섬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죽음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이 두 아들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갔기 때문에 죽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 때나 들어갔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내 말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대속죄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먼저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먼저 너와 너의 집안을 위해서 숙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먼저는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해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잖아요. 화려한 옷이 있었는데 그거 다 벗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세마포는 모시 옷이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인데, 그렇게 정결하게 씻고 몸을 씻고 또 하얗게 정결하게 먼저 입고 대속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 자손 회중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속죄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염소 2마리, 순염소 2마리와 또 번제로 드릴 순양 1마리를 가져와라. 이것이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아론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백성들의 가지고 온 그 백성 회중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질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한 염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속죄제 지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멀리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 아사셀을 보낼 때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의 그 모든 죄를 그 순염소 한 양에게 다 짊어지게 하고 전가를 한 다음에 정말 다시는 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내죠.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 아들, 그리고 그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다.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곧 하나님 품으로 갈 텐데 내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 품에 가기 이전까지 너희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씀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빼거나 내가 더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을 가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럴 때 많잖아요. 많이 합리화할 때도 있고, 내가 타협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제 광야에 보내는 이 순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희생 제물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머무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곳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휘장이 갈라지고 은혜의 보좌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명을 오늘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